오늘은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 14강, 주제는 합당하신 분은 어린 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합당하신 이는 저기 죽은 어린 양.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이 합창을 들었거나 심지어 노래해본 사람이라면 이 진술에 내재된 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 힘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진술들과 그리고 완전히 자신만의 특징을 가진 표상들 간의 독특한 혼합입니다. 하나님은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큰 환상의 틀에서 청견자는 선사의 외침을 듣습니다. 계시록 5장 2절에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로 이끌기에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선견자는 울음을 터뜨리지만 장로 중 한 사람에 의해 다음의 말로 위로를 받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들과 함께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인 메시아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더불어 펼치시는 역사를 목적지까지 이끌 그 메시아의 권세가 서술됩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독특한 그림의 전환이 뒤따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자의 그림 옆에 어린 양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 양은 도살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양은 도살로 인해서 그 목에 눈에 보이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권세의 상징 옆에 무력함과 희생제물의 표상이 옵니다. 물론 7뿔과 7눈을 통해서 역설적인 방식으로 이 형상이 포괄적인 권세와 관통하는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음이 동시에 암시됩니다. 이것이 높여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높여지신 분도 그 상처들로 인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못자국 대신에 어린 양의 그림에는 도살의 상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할 때 네 생물과 24장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 노래는 그리스도의 피, 곧 그분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들의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전통적인 모티브를 수용합니다. 노래는 이 진술을 죄와 죽음의 종살이로부터 인간들의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생겨나게 된 새로운 인류의 다양성에 대한 애정 깊은 묘사와 연결합니다. 자유롭게 되고 해방된 이들로서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왕들과 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들은 자비와 돌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이로써 그들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따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자신들을 증명합니다. 이 표상들에서 고난과 통치 모티브들의 상호 뒤섞임은 어린 양이라는 단어 선택에까지도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에서 사용된 젊은 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젊은 순양을 표시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순양은 성경적 상징에서 권세와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순양은 희생제사에 쓰이는 동물로서 그 피는 제단에 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표상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처럼 6월절 어린 양을 가리킨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적 유대교적 전통에 따라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천사가 덮치는 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기독교적 해석은 대속의 측면, 즉 죄가 있는 과거의 정화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해방된 사람들의 환호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러한 의미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전히 서신체로 된 도입부에 해당하는 책의 첫 행들에서 이미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생명희생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진술에서도 인간들의 본래적 규정에 상응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으로 해방시키고 그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언급이 거의 항상 과거의 정화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 전통의 다른 지류들에서보다 더 많이 심판의 그림들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은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한 군인이 창으로 찔려서 생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측면 상처, 요한복음 19장 37절, 스가랴서 12장 10절 측면 상처는 심판의 표시가 되고 처형당하신 분은 재판관이 되시며 눈이 멀어버린 인류는 그분을 거부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의미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견자는 이를 위해 매우 인상적인 그림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그림으로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하얗게 씻었다는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과정들이 여기서 고려되고 있기보다는 상징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 존재, 즉 자기들의 옷을 그리스도의 생명 내주심, 즉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깨끗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적그리스도적인 박해와 공경 또는 큰 환란을 참아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주제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서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수용됩니다. 여기서는 환상을 통해 사탄의 추락이 묘사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인간들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몸값이 지불됨으로써 풀려났기 때문에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탄은 그들에 대한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의 의연함은 이미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의 선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들의 고백을 가지고 악의 권세에 저항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자기들의 생명으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공동체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부름이 위협적인 순교를 통해서 매우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곧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을 통해서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의 삶을 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 양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돌보는 종말적 통치자의 칭호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혹은 다른 표상과 연결하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죄의 문제와 권세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의미에 대한 이 독특한 묘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요? 칼 하임은 1937년에 나온 자신의 책 세상의 완성자 예수에서 이 사상을 짤막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즉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권세의 문제도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요한계시록 확신으로 보입니다. 도살된 어린 양만이 이 세상의 역사를 그 목적지까지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죄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신 분만이 반복해서 새롭게 억압, 전쟁, 파괴로 이끌지 않는 방식으로 권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 기본 구상을 실행하고 있는가요? 참되고 선한 통치는 성경에서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이 이 문맥에 포함됩니다. 봉인된 두루마리의 7봉인 중 5번째를 열었을 때 선견자는 다음과 같이 묻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속죄 예식이 진행될 때 제단 아래에는 제물용 짐승의 피를 붓습니다. 말하자면 어린 양처럼 말 그대로 도살된 기독교 순교자들의 죽음은 제단의 하단에 짐승의 피를 붓는 사건과 비교됩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들의 피는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쏟아진 피로부터 살해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즉 피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생명의 숨결 창세기 9장 4절 레위기 17장 11절이 정의와 보복을 소리치며 요구합니다. 기독교 독자들에게 이 진술은 항상 낯설게 느껴집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계명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과 모순되지 않는가요? 하지만 여기서는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무제하게 쏟아진 피가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마태복음 23장 35절 보세요. 생명이 악의적으로 파괴된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깨졌고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복 요구의 긍정적인 측면이며 그 안에 대속의 필연성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받게 되는 응답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하는 효과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언급이 한 가지 가능한 답이 될 수 있었으리라는 사실은 뿌린 피, 즉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생명 내주심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24절이 보여줍니다. 용서의 약속이 보복을 요구하는 외침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권세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물론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받는 응답은 우선 임시적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잠시 동안 곧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계시록 6장 11절 참아야 한다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응답은 하나님과 하나님 적대적인 권세들 사이의 종말적 싸움의 끝에 가서 주어집니다. 악의 적그리스도적 제국의 화신인 음녀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음녀를 정죄하시고 이로써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에 계시록 19장 2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제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계시록 19장 11절 종말적 왕이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은 종말적 전사로서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는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요? 어떤 주석가들은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뒤이어서 종말의 통치자이자 심판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이 이미 이 점을 보여줍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보복과 정의로운 심판을 위해 출발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사야 63장 3절의 심상들이 이 그림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에서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지는 특성을 서술하기 위해서 이 표상들을 수용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권세와 통치를 위한 표상들은 내어주심 및 희생의 표상들과 긴장관계를 형성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를 흘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비평가들은 제사와 피의 상징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종말의 피투성이 싸움이라는 표상들을 제사와 속죄 사상들로부터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권세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도살된 어린 양의 그림 옆에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승리자의 그림을 세워놓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승리로 이끌기에 합당한 존재가 바로 도살된 어린 양이라는 온전한 긴장관계는 해소가 됩니다. 죄의 문제와 권세의 문제는 그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다른 해결책이 가능했을까요? 모젤 지역의 에디거에 있는 교구 교회에는 포도 압착장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세시대의 기독교 예술 분야에서 등장했던 모티브입니다. 그 부조는 포도 압착장에서 맨발로 포도송이를 밟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분의 등에는 십자가가 놓여있고 그 십자가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상처들로부터 피를 짜내는 포도 압착기의 굴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도를 압착하는 사람의 모티브를 십자가 신학으로부터 해석하려고 시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으로 권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하여 무엇이 언급되었는가요? 십자가의 신학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종말론도 있어야 하는가요? 요한계시록은 답이 열려있는 질문과 함께 우리를 떠나보낸다. 한편으로 요한계시록은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공동체의 다음의 사실을 보여준다. 사람과 고난의 길을 가셨던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세상이 다 대하여 원하셨던 목적지까지 이끄실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피투성이의 선멸전이라는 표상들을 가지고 그분의 최종적인 승리를 묘사한다. 의도는 명료하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정권을 위임받으신 분이 실제로 하나님 적대적인 권세들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 경우라면 승리자의 옷이 어린 양의 피로 물들고 그 권세들에 대한 승리가 이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은 아닌가. 아멘. 이상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영상 2번, 3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립니다. 정말로 예배 드릴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공공장소 여러 곳에 지금 돌아다닐 그런 때가 아닙니다. 국가의 방역 대책에도 우리는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들을 다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같이 협동하여 앞장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